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또 오늘은 이제 이번 해에는 특별히 새해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는데,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모두에게 이 새해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새해가 밝을 때 늘 이렇게 인사를 하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계시도 이제 나눠서 보면요, 총 7개의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도 7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도 숫자를 이용해서 이 7영이 있고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7교회의 계시가 있고요. 7인의 계시가 있고요. 또 7나팔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7재앙도 있겠고요. 참으로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온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사실 계시록에는 7복이 있습니다. 예,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팔복,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복이 있나니라고 나오죠. 계시록에도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오늘은 그 7복,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7가지 복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복인데요. 첫 번째 복은 바로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누가 복이 있다고 나와 있나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들이 복이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적혀 있죠? 때가 가까움이라. 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바뀌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한 해 더 가까워졌는데요. 마지막 때, 우리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많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예수님과 사람 사이 대쟁투가 종결이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정말로 중대한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송 세월을 보내면서 의미 없는 것에 가치를 두면서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지요. 때가 가까움으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연구함에 있어서 자세하게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읽는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읽는 것. 읽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이어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읽는다는 것. 읽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 제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요. 이게
제가 아는 표현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엉덩이가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한국어 표현인지 일본어 표현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생각나면 바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아, 독립을 하고 보니까 이제 이들 미루거나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처럼 이들 미루거나 집안일은 나중으로 미루거나 하면 나중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빨래가 쌓이거나 설거지가 쌓이거나 하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생각나면 바로바로 하는 것인데요. 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면 뭐 하나씩 빠뜨려도 부모님이 예, 뭐 하나씩 잊어버려도 절대로 기억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꽃도야 설거지 했니? 한 시간 전에 하라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잔소리라고도 하죠. 잔소리는 아니지만 잔소리라고도 하죠. 이렇게 부모님이 계속 되풀이를 해주십니다. 잊어버릴 일이 없는데요. 혼자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바로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고요. 잊어버리면 그 일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정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에서도 응급 환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죠. 그처럼 마지막 때이니만큼 우리는 바로바로 행동을 해야겠는데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볼 때 생각이 납니다. 아, 말씀을 읽어야지. 밖에서 지금 폭죽 소리가 들리네요. 혹시 마이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새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말세의 징조들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준비를 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생각했을 때 바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읽는 것만으로는 또 충분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교회에게 주지 않은 진리를 한 개인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이 계시록에서 종종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빛을 주십니다. 교회에게 진리를 맡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대쟁투의 사업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 우리의 몸을 담음으로써 그 사업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듣기만 하고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고 읽기만 한다면 우리가 듣지 않고 읽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긴 하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으로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의 귀는 사실 우리 생각보다 얇습니다. 다른 이에게 휩쓸리기 쉽고 사라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이 진리를 교회에 맡기신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듣기만 하고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듣기만 하고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듣기만 하고 읽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주어지는 빛만 듣고 우리가 스스로 이 빛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어떠한 접촉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친구의 친구와 저의 친구가 같을까요? 친구의 친구의 소식을 통해서 듣는 것과 그 친구에게서 직접 듣는 것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더 적혀 있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읽고 들음으로써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기만 한다면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요. 듣기만 한다면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읽고 들음으로써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해하고 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했을 때 그 말씀을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실습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론을 많이 배웁니다. 정말 이론이 많고요. 간호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주사 어떤 타입이 있고 어떻게 놔야 되고 각도는 어떻고 이런 거를 배우는데요. 이거를 정말로 통달을 하고 실습 첫날을 갑니다. 그러면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알고 있던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나도 이게 전혀 책에서 보던 것과 다릅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지식을 전혀 다른 수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지라도 우리 미래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떠나는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킴으로써 이 지식은, 이 진리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지킴으로써 이 첫 번째 복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복입니다. 읽고 지키고 듣는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찾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감사합니다. 네, 이후에 잠드는 자들은 복이 있노라, 죽는 자들은 복이 있노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이후 이게 언제인가요? 계시록 14장 13절. 우리 많이 들어본 숫자랑 가깝죠? 우리가 정말 반복해서 배웠던 곳이 바로 이 계시록 14장인데요. 바로 직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13절 바로 직전에. 예, 6절로 12절 말씀에 보시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와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셋째 천사가 바로 12절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 누구인가요? 무엇을 하는 천사인가요? 인치는 천사죠. 누구의 인을 치고 있나요? 14만 4천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은 이 14만 4천인들 중에서도 잠시 잠들었다가 예수님 재림 전에
다시 부활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볼 특권을 얻게 될 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즉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특별부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별부활에 참여할 자들 14만 4천인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14만 4천인들은 복이 있는 이유가 뭐라 나와 있나요? 왜 그들이 복이 있다고 나왔나요?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의 행한 바가 그들을 따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행한 바가 너희를 따름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곰곰이 이 일곱 복 중에서도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14만 4천인이 왜 특별할까요? 이 14만 4천인 버금가게 특별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는 없었다라고 하셨는데요. 누구인가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과 14만 4천인은 아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과 요한의 공통점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14만 4천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사실 이 침례 요한의 시련과 죽음은 14만 4천인의 시련과 죽음, 요한의 노고와 14만 4천인의 노고, 그리고 그들의 행한 바와 요한이 행한 바와 14만 4천인이 행하는 바는 아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78페이지, 구세기 역사 6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178페이지, 구세기 역사 6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국민에게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국민에게.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대 소망 18장 첫 번째 단락입니다. 침례 요한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은 한때는 관원들, 제사장들, 방백들의 가마보다 더 컸다. 만일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의 깃발 아래로 뭉쳤을 것이다. 사단은 세상의 정복자들이 야심에 호소하는 온갖 수단을 침례 요한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의 증거를 앞에 두고도 그 화려한 매수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분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이 출생 전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성전에서 일할 때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기보다 이 천사 중에서는 가장 높임을 받았던 이 가브리엘에게서 계시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 벙어리가 되었다가 침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입이 다시 트이게 됐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고, 또 이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오리다는 그 예언이 직접 주어졌었죠. 이 엘리야의 영을 얻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구약 성경을 정말 연구를 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요. 그중 하나 그 메시아의 예언에 관련돼서 그 엘리야의 영이 메시아 전에 오리라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여인에 대한 예언이 다시 반복되면서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났고,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랬으니 이 침례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이목이 집중됐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제 로마로부터 유대가 침략을 당하고,
거기에 반발해서 반란이 일어나자 정말 수천 명이 살인을 당하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정말 불안정감과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침례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요한을 보니까 생김새도 딱 선지자고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을 하는데, 그 영과 능력을 보고 아, 메시아가 곧 오는구나. 정말 이 이스라엘 전체에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얼마나 컸었냐면 이 로마 당국도 이 침례 요한을 주시하기 위해서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그 자리에 로마 군인들도 감시를 하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방금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만약에 침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다면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 정도 영향력과 힘을 당시에 침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사단이 계속 유혹을 하였는데요. 근데 그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아주 단단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사업이 시작하자 하루가 다르게 침례 요한 주위에 모이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갔더니 어제보다 사람 수가 줄어 있고, 또 하루 갔더니 더 사람 수가 줄어 있고, 그를 보고 침례 요한은 기뻤습니다. 자기의 세력이 점점 줄고 예수님께서 점점 세력이 커지는 걸 보고 침례 요한은 정말 기뻤지만, 그를 보고 안이 꽂게 느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단은 유혹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는 거 보고 질투를 느끼지 않느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단단히 맞섰었는데요. 그러한 중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시대의 소망 216페이지, 구세기 역사 676페이지에 있는데요. 요한의 투옥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16페이지, 구세기 역사 676페이지. 이 왼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광야의 선지자에게는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단락 읽어주시겠습니까? 광야의 선지자에게는. 광야의 선지자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신기처럼 보였다. 때때로 여러 시간 동안 마귀의 속삭임이 그의 정신을 괴롭게 하였으며 심한 공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오랫동안 고대해오던 구주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기별은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요한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에 수짓은 실망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기별이 유시야와 예스라 시대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끼쳤던 것과 같은 결과를 끼칠 것이며,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심층적인 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그의 온 생애는 이 전도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희생되어 왔다. 그 일은 헛된 일이었던가. 예, 감사합니다. 예,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한다는 그 사명 아래서, 그리고 그 소망 속에서 그는 열심을 내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투옥이 되었는데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사업이 어떻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조짐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한 조짐을 보이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요한에게 시련이 온 것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헛된 일이었을까? 내가 한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일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모두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 그러한 유혹에 그리고 그러한 시련 속에 그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생애는 그가 그의 사명 가운데서 찾았던 그 기쁨 제외하고는
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슬프다면 슬플 수 있는 생이었는데요. 한평생 외도의 광야에서 지냈었고, 물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귀고 그러고 했었지만, 그는 외로운 생애를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사업의 결과를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는 메시아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주로서 또 메시아로서 일하시는 것을 그는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는데요. 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단락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성경의 예언들의 증언 등 이러한 모든 기억이 나세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러한 시련할 때 요한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다시 되풀어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동안 그가 말씀 가운데, 예언 가운데 발견했던 이 확신을 다시 되풀어 보면서 그는 그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정신과 침례 요한의 시련, 침례 요한의 믿음은 14만 4천인이 겪을 그것과 동일한데요. 먼저 침례 요한의 정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 정신이 바로 14만 4천인의 그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억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의 이 목회자 수첩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께서 이 집회에서 이제 강연을 하시게 됐었는데요. 아주 큰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러한 집회였는데요. 그런데 막상 집회 장소에 갔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고 그 자리에 딱 한 사람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날씨로 비가 오는 그런 정말 슬픈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선교사는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그 열성을 가지고 이 단 한 명의 청중에게 모든 힘을 쏟아서 설교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 영혼은 그 날을 계기도 회심을 하였고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는 장차 수천 명을 위해 전도하는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구의 사업이 더 클까요? 과연 이 첫 번째 선교사의 사업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이 첫 번째 선교사는 그가 한 일이 어떤 경과를 놓았는지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업을 다하였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의 사업은 결코 수천 명을 위해 일한 그 사업보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들의 사업은 똑같이 중요한 것이었고 똑같이 큰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과 14만 4천인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사업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업을 다하였고 그들은 그 씨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큰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억되거나 기록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시는 것만을 바랐고
그 사업이 크든 작든 오직 내 개의치 아니하였고 오직 내게 주신 당신이 나에게 바라는 그 바를 내가 다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몸에 참으로 많은 장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각자의 장기는 자기가 행한 결과가 어떤지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쓸개 같은 경우에는 그 쓸개즙을 만들죠. 그 결과는 그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일이 크든 작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옵니다. 내가 한 일이 헛된 것이었을까? 사람은 이렇게 유혹하죠. 너의 믿음이, 너의 사업이 과연 정말로 헛되지 않은 것이었을까? 너의 사업이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었을까? 너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이, 너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신념이 정말로 바른 것일까? 네가 바랬던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진짜일까? 네가 바랬던 너에게 주어진 약속이 정말 진짜일까? 그렇게 유혹을 할 것입니다. 네가 믿었던 하나님의 용서가 진짜일까? 그때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축복과 약속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계시록의 첫 번째 복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의 순간에 우리가 읽었던 것을, 우리가 들었던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켰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복이 주어진 이유가 그 노고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 224페이지 구세기 역사 681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상의 이유도 이제 그냥 제가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번호 적으시고 나중에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후년의 감옥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줄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침례 요한은 자신의 순교가 어떠한 결과를 누릴지 그는 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들고 있고 잠든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순교가 그의 행한 바가 그 노고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몇 세기에 걸쳐서 몇만의 순교자들이 요한의 순교로부터 위로를 얻었고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져서 정말로 또 다른 순교, 또 다른 구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4만 4천인들의 죽음에는 그리고 그 노고는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였지라도 우리의 행한 바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바를 우리가 뿌린 씨들, 우리의 노고와 심지어는 우리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른 이의 복으로 삼으시는 것, 그것만한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21장의 시대소망 22장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침례 요한이 자신의 영예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모든 영예를 드렸을 때 그보다 더 큰 인물이 예수님 눈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후에 그리스도 가운데 죽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운데 죽을 때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가 그분 가운데 죽을 때에, 우리의 영예를 향한 마음이 그분 가운데 죽을 때에 우리는 14만 4천인으로서 누구보다 예수님 눈에 그보다 큰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상의 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에 꼭 참여하여서 이들과 같은, 친례왕과 같은 그러한 복을 우리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복으로 나아가 볼까요?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 계시록의 7복은 우리들 회복될 에덴으로 눈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 방금 노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에덴 동산 내 무엇이 있었죠? 우리 노동이 있었습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은 에덴에서 주어진 축복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들의 노고가 그들의 따름일 것이라는 것은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에는 그들의 노동이 다른 노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회복된 노동, 우리가 에덴에서 가졌던 그 노동으로 회복될 것인데요. 여기 세 번째 복에서는 우리를 또 다른 에덴의 회복으로 눈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벗은 줄을 몰랐다 나와 있습니다. 왜인가요? 영광의 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영광의 의복이 언제 벗겨졌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 의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들은 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가렸었는데요. 충분했나요? 그들은 그들의 수치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그들은 부끄럽지 않게 되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을 때였습니다. 계시록의 세 번째 복은 우리에게 이 의복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계시록의 이 세 번째 복은 무화과의 의복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다. 오직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너희의 에덴에서의 의복을 되찾으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통해서 에덴에서의 노동을 회복한 우리에게 세 번째 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의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의복 입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의복을 우리가 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예,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인데요. 이 하늘나라와 의복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의복이 나오면서 하늘은 이와 같은 것이니 라고 시작하는 비유,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우리 네 번째 복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의복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하늘은 이와 같은 것이니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 이 혼인 잔치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혼인 잔치에서 누가 결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결혼하시는데요. 그 상대가 누구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이 신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과 신예루살렘 사이에 이 혼인 잔치인데요. 우리 나중에 계시록 19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사실 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의 대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대관식.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반복해서 배웠던 것은 이 대쟁투가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있는 나라 가운데에서 어느 나라가 진짜 나라인가 그 싸움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계시록의 끝, 곧 대쟁투의 끝자락에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 무궁한 나라라는 것이 온 우주 앞에서, 온 거민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은혜의 왕국만이 우리가 영원 무궁한 나라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립되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대관식을 치르시게 됩니다. 이 대관식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이 신예루살렘 사이의 이 혼인,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의 대관식,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은 대쟁투의 종막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최종적인 건설을 의미하는 정말로 뜻깊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요? 우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에덴에서의 결혼 제도가 여기에서 다시 설립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잔치에 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의복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왕이 그 의복을 살펴보고 왔었죠. 이 예수님께서 이 의복을 살펴보시는 것, 그 하객들의 이 의복을 살피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조사심판의 사건인데요. 이 조사심판은 곧 우리가 이 의복을 예비할 수 있는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 이 의복을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는가요? 우리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이 의복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복, 즉 그리스도 의리의 의, 이것이 가장 밝히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새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리의 의가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밝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우리는 이 계시록 새 천사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첫 번째 읽음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 들음으로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이 의복을 예비하게 될 것이고, 의복을 예비함으로써 세 번째 복을 받고, 그리고 의복을 예비함으로써 네 번째 복, 혼인 잔치에 참여할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어지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 성경 전체가 수미상관 구조라는 얘기 우리 계시록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이 천지 창조, 그리고 죄의 도입, 이것이 마지막에 죄의 종말, 그리고 이 천지의 새 땅과 새 하늘의 창조,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라는 것을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일곱 복도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렇게 같은 함께 온전함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이 두 번째 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죄송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인가요? 6절, 20장 네, 6절. 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3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죠? 특별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부활은 두 번째와 함께 아우러서 완전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섯 번째의 축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누가 부활하나요? 첫 번째 부활에는 우리 첫 번째 부활과 특별 부활의 차이는 나중에 이 계시록 20장 할 때 자세히 연구하겠지만 가장 크게 꼽자면 14만 4천인을 제외한 아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변화산에서 모세가 상징했던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요. 엘리야도 인해 상징된 자들이 바로 이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14만 4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 사연에서 보이셨던 그 모습을 여기서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든 구원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우르고 계신 것인데요. 당신의 나라를 보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성립될 그 모습 중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왕국을 섭리시킬 때 최종적인 공을 누릴 14만 4천인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면서도 아담의 우도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의인들을 빠뜨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리다고 나와 있나요? 1000년간 왕노릇하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 화입 주석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화입부인 이 성경 주석을 잠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8절 주석입니다. 에덴에서 왕관이 주어지다 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창세기 2장 8절 화입 주석입니다. 에덴에서 왕관이 주어지다. 아담은 에덴에서 라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왕으로 임명되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셔서 그분이 다른 생물에게는 결코 주신 일이 없으신 지적 능력을 주셨고 그를 명실공히 왕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천연계 가운데 있는 그분의 훌륭한 작품들을 명상하고 감상할 수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류는 원래 에덴에서 왕이었습니다. 이 지구를 지배하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 잃었었죠? 죄를 지으면서 이 지구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야 한마디도 우리는 왕국을 잃어버린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되찾으셨고, 그리고 이들 이 마지막 이 다섯 번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려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이 일곱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바를 하나씩 회복하도록 하고 계신 것인데요. 에덴에서의 우리 노동을 회복하게 하시고, 에덴에서 우리가 입었었던 의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에덴에서 우리가 받았었던 이 결혼 제도들 그리스도의 결혼으로서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에덴에서 우리가 받았던 이 왕의 권리들, 왕의 지위들 우리에게 돌려주겠다.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 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21장 22장입니다. 22장 7절 말씀.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계시록 22장은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여섯 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에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여섯 번째 복에서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지키는 자만이 적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여섯 번째 복을 우리가 배울 때쯤에는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보이셨고 우리는 많은 것을 읽었고 많은 것을 들었을 시점입니다. 이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한 교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지금 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의 공부의 마지막쯤에 이르를 때 우리 꼭 우리가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복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예비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은 22장의 1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에덴에서 회복해야 할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이 일곱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을 회복시키셨고 의복을 회복시키셨고 결혼제도도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한 권세, 왕노릇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잃었던 것 중에서 가장 뼈아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천사가 서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뼈아픈 장면이 그거였을 텐데요. 그는 이 생명과 나무로 나아가는 그 문을 봉쇄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써 닫혔던 그 문은 7번째 복의 마지막 복에 이르러서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와 생명나무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이 에덴 동산 사이를 닫는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늘 도성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복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모두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는 꼭 이 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이 생명나무 사이에 더 이상 문은 닫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꼭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침례 요한과 같이 오직 주만이 영광을 받으리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써 우리의 노력이 헛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첫째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켰던 것을 기억하며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덴에서 잃었던 그 영광의 의복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다시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새 천사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관식에서 우리 함께 꼭 다시 보아서 첫째 부활과 특별 부활을 통해 다시 만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회복된 에덴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우리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